네,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일단 뭐예요? 시편 18편과 유사하다면 시예요, 시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왕이 된 후에 그 심령으로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시작이 찬송으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우선 너무 길어서 다 뺐지만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해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부족한 거죠. 우리가 듣다 보면 더 다른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더 다른 말이 있다면 그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말을 한계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다윗이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가 살아야 하는 삶의 이유, 또 삶의 목적, 그리고 자기 삶에서 가장 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자기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지금 뭘로 그냥 한마디로 하면 다윗은 온통 하나님으로 젖어 있어요. 하나님 속에 푹 잠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하나님께 푹 잠겨 있으면 좋겠지요. 예배 드릴 시간만 줘도 푹 잠기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이 시편을 볼 때 완전히 하나님 속에 푹 잠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Here and now, 좀 쉽게 영어로는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계신 이 시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느껴요. 아, 다윗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같이 있구나.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멀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과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분.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면 그러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착해질 수 있지.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도덕적으로 더 나빠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면 내가 하찮은 존재, 정말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내 생명의 근원을 무시한다는 거는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남 보기에 대서특필을 할 만한 것을 이루지 않았을지라도 그 삶 자체가 넓고 광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크고 광대한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물론 인간적인 실수가 있고 약점이 다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었다는 그 말이죠. 그것 때문에 뭐 더 잘난 게 없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맨날 실수하고 우리가 앉는 저까지도 지을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읽을 때 하찮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넓고 크게 느껴지는 것. 광대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느끼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자꾸 인용을 하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생명을 가득 차게 얻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우리말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해. 근데 이게 풀이에요. 풀이다 그러잖아 우리. 그 영어로는 그거예요. 아주 풀로 우리가
내가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풀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내가 하찮은 존재가 될까? 나는 정말 굉장히 넓은 그런 광대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요.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5절부터 7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데 5절 7절에 그 고난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고난, 그냥 힘들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죽음 같은 고난이 와서 죽음의 파도가 나를 에워싼다면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끝장났네 그 상태. 그런 절대절명의 시기에 부르짖었더니 성전에서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또 그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은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또 나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했으면 땅이 진동하고 떨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을까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를 했어요? 다윗이 당한 고통을, 고난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치 다윗이 당한 고통을 하나님이 당한 것처럼, 다윗이 당한 그 공격이 자기가 그 당한 공격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하셔서 막 땅이 흔들리고 이렇게 신은 조금 그 과장했죠.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그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신다? 자기가 공격받는 것처럼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노를 하시는 거죠.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무 다 기니까 읽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다윗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진노하셔가지고 압도적으로 그 삶에 개입하셔서 폭풍처럼 몰아치십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시적으로 표현이 됐죠.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게 어디냐면은 8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은 얼마나 폭풍처럼 몰아쳐서 그 다윗의 삶에 개입해서 그 원수들을 놀라고 두렵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들어 많은 물에서 건져내시고, 많은 물은 내가 빠져 죽는 상태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손 잡아라. 그래서 잡았더니 나를 건져내 주시고, 그게 이제 17절이에요. 그 18절에는 나보다 더 힘선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내셨다. 나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적수, 그거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로 훌쩍 뛰어갑니다. 이제 30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봐요. 30절은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지금 이게 어떻게 수동적인 자세입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히 능동적인, 소극적입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이미지가, 그 전사의 이미지, 용사의 이미지가 여기서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이 이미 점령해 놓은 고지, 그것을 내 삶에서 사단이 다 이렇게 붙잡고 있는 고지를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탈환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공격해가지고 탈환을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하게 여긴 내가 늘 짓는 죄, 그게 당연하게 계속 지워서 내가 피부처럼 돼버려서 내 살처럼
그래서 내가 죄라고 느끼지도 않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이 고질적인 죄의감을 내가 훌쩍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난 왜 또 거기 또 속았냐 그런 거 있잖아요. 늘 그 속는 하나님이 돕는 것은 모르고 사단은 속임수. 내가 늘 속아 넘어가는 사단은 내가 또 이렇게 했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단의 속임수를 이제는 안 속고 뛰어넘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어떨까요? 우리 앞에는요. 내 능력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일들이 항상 하나만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 능력으로 해낼 수 없는 내 앞에 놓인 모든 장벽들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다고 했잖아요. 성벽을 당을 뛰어넘는 거예요. 누굴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는 내 앞에 있는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뛰어넘었지요. 그리고 이제 31절에서는 이 근거가 뭐냐면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31절 하나님과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시듯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완전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진실하시고 신실하단 말은 항상 뭐가 들어있어 있고 속에 언약에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네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목자고 너는 내 양이다. 나는 남편이고 너는 아내다. 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 그게 포함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셔서 그 언약 백성은 우리가 바로 언약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언약 백성이 있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언약 백성이에요. 모든 언약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방패인데 누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이런 걱정은 있어야 돼요. 아무도 나 못 건든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나를 건드리려면 방패이신 하나님 먼저 네가 붙일러야 될 거다. 그건 불가능하죠? 거기에 우리가 배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방패시다. 이걸 항상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말대 안 되는 공격이 온대.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을 쳐서 이겨야지 나를 해칠 수가 있지. 하나님 내 앞에서 나를 딱 가로막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서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 우리 모두예요. 예외 없어요. 방패가 저 사람만 방패가 되지만 나는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 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안 끝나요. 이제 35절부터 41절까지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 가신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새 번역에서 보면 35절에 여기 35절에 뭐라고 되는가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도다.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싸움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준 새 번역은 전투 훈련을 시킨다. 전투 훈련은 누구한테 시킵니까? 용사한테. 시켜서 뭐하라?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라고. 전투 훈련 시켜서 지라고 훈련시키는 훈련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내 손으로 싸우는 것을 훈련시키신다. 그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광야교회, 지금 우리가 천국 가기 직전까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만 완전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늘 싸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이터다. 그렇게 생각해요. 용사다. 싸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용사가 어떻게 해요? 훈련 안 받은 용사는 오합지졸에 늘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용사, 이기는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전투 훈련을 시켜서 내가 손으로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활을 쏘는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다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으려고 해요. 아, 갈 길이 멀어요. 어디서 거기서 주저앉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야 됐다. 그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시작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가는 것까지 우리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우리를 평생 동안 하나님의 방식으로 훈련시켜간다. 그럼 나이 들면 훈련 끝나겠네요. 천만의 말씀. 저도 열심히 지금 훈련 받습니다. 언더드 트레이닝 모두가 다. 그럼 여러분 나는 아니야. 아니요.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때 36절에 보니까 그냥 싸우게 하면 우리는 큰일 나죠.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제 파견 선번역으로 번역해 줄게요. 이렇게 구원을 그런데 이렇게 훈련시켜 가는데 내면에 두면 우리는 다 주저앉는다. 이 훈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방패로 막아주시고 거기 뭐가 들어옵니까? 구원의 방패. 구원의 방패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 근본이 안 돼갖고는 아무것도 시작도 안 돼. 시작은 십자가 못 박히심, 십자가 피 흘리심,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 여기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방패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부터 구해야 돼.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믿는가?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머리는 다 알지요. 그거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 죄가 사해졌다는 이것이 확실해져야 돼. 그래서 그게 ABCD도 안 된 상태가 그것도 안 된 상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근본으로 삼고 이렇게 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패로 나를 막아주신다. 그렇게 구원의 방패로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주요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까. 근데 세 번역은 너무 재밌어요. 담력을 키워주신다. 재밌죠? 방패로 막아주시고 내 담력을 키워주신다. 그 담력을 키워주니까 어떻게 해요?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되죠.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움 있고 다 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담력을 주실 때 그럴 때 내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거 보고 뭐라 그래? 자신감이라고 그러죠. 셀프 컨피던스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겁이 나고 이제 겁이 나면 여기 이식경 기자는 발목이 떨린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발목이 떨리는데 이제 그것을 내가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도록 주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발목이 떨려서 잘못 디딘 일 없게 만들어 주셨다. 지금 표준 세번하고 섞어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면 발목이 덜덜 떨려요. 덜덜 떨려. 근데 발목에 힘을 주셔서 잘못 디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발걸음을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까지 갔는데 이제 38절부터 39절까지는 그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이겼나? 38절 39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싸움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완전한 승리. 대충 이기면 안 돼요. 완전한 승리를 하게 했는데 이 다윗이 왜 완전하게 승리가 됐어요? 원수가 멸망할 때까지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겼다는 그게 지금 38절 얘기예요. 끝까지 내가 싸워서 원수가 이렇게 주저앉을 때까지 나 항복했다 할 때까지 싸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싸움은 언제까지요? 이길 때까지 싸워. 상대가 주저앉을 때까지.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0절부터 41절부터는 하나님이 내가 전쟁을 하도록 능력으로 띠띠우사 그러죠. 능력으로 나를 띠를 띄워줬는데 이거를 표전세번역은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해요. 띠 띄웠단 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용기를 북돋아 줬다는 말도 맞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할 때 능력으로 나를 띄워줘서 내가 전쟁할 수 있게 해서, 그래서 나를 치는 자를 굴복케 하셨다. 이게 관건이에요. 능력을 줘도 굴복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치는 자를 굴복케 하였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자기 힘으로 아니죠. 하나님께 의지해서 최대한으로 살아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다 발휘한 사람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는데 그거를 다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그냥 다윗 얘기니까 지금 다윗이 통일 왕국 세웠을 때 이스라엘은요 전무후무한 가장 넓은 영토를 획득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왕이 좀 뭘 잘하면 그 다윗의 영토 비슷하게 이제 획득하면 잘했다. 다윗이 표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왕으로서도 최대한의 삶을 살아낸 거죠. 물론 실수했어요. 그거 실수는 실수고 인간적인 약점은 약점이고, 어쨌든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적셔져 있었다는 거, 푹 젖어 있었다는 거. 물론 죄 지을 때는 그 젖어진 것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었죠. 그러나 그 외에는 늘 하나님께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왕으로서 능력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 잠재력을 성령이 내게 역사할 때는 극대화시켜서 다 발휘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참 불행해요. 우리 너무 알잖아요. 저 사람은 그냥 많은 달란트도 있고 머리도 좋은데 그것만큼 살아내질 못해. 예수를 믿어도.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젖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 있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이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것이 내 것이니까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욕망, 내 혈기, 내 성질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절대로 거짓말이죠.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의지할 때 이렇게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가 들어가요. 성경 말씀 안에서가 들어가야 돼. 내 욕망을 최대한으로 발휘시켜서 이겨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는 것을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47절부터 51절까지는 우선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도 찬양으로 시작하고 끝도 찬양으로 끝을 내는데, 이게 시인이 다윗이 그 극한적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또 승리하고, 하나님 함께하심으로 또 승리하고, 그 과정에서 다윗이 뭐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성장해가고,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지금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죠? 그 과정에 성장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내가 성장해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이제 자기 고백으로 이렇게 찬양시를 쓰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어봅시다. 우리가 우선 하나님을 현실에서 체험하고 하고 나면은 주 안에서,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우리는 자존감을 다르게 해서 높이려고 그래요. 무슨 능력을 길러가지고 뭘 하나 더 따가지고 이것도 하나 더 보태고 해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그걸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자존감 낮아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존감 높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것 때문에 나는 자존감이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원하시는데 아무나 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나를 깨트리고 내가 주인 자리, 내 삶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올 때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펄펄 살아있고 내 식대로 내가 그렇게는 못하지. 굉장히 강한 것 같아. 그 바본 거예요. 나는 그렇게는 안 해. 난 그렇게 안 살았어. 그러니까 난 그렇게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쭉 생각해 왔지만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는 자기를 깨트려야 돼. 그리고 자기가 자기 삶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참 축복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더욱이나 내가 죽고 인내할 때 우리는 왕으로서 삽니다. 네, 우리가 또 왕으로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거 생각하죠? 저는 다른 데서 찾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서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부인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보내. 너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계속 그건 네 생각이 고집이고 틀렸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 그 사인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나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부인하는 거. 그렇지 않게 있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인을 받아들이고 거기를 순종해야 돼.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난 내 가치관은 이러기 때문에 그거 나는 성공 못해. 이거 하나님 부인하는 겁니다. 고집세면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 고집세면은 이게 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을 읽음으로써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펄펄 살아서 나는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수도 없고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과 지혜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나를 부인하고 참고 인내할 때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왕으로서 삶을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왕력하는 정말로 쓰레기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 내가 먼저 주님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그 다음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인내하고 참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주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